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하라. 환난 중에도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보리를 거두고 나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을 첫 열매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첫 수확을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맥추절에 성도들은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반년을 감사하면서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따라서 이 절기를 통해 우리는 한 해의 중간에 감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서 우리의 모든 환난이라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환난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이 그리스도를 잘 안다면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겼을 것입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인을 선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구원자 되시고 이 땅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따라서 그들은 구원 없는 삶,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합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환난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로하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실 뿐 아니라 영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이깁니다. 그리고 위로받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까지 위로해 주게 됩니다. 이처럼 위로받은 그리스도인은 소생하는 힘을 얻고 감사하게 됩니다. 위로받아서 감사, 더 나아가 남까지 위로해 주는 자 되어 감사합니다. 특히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감리회 거룩성 협의회와 타교단 목사님들이 함께 연합으로 활동합니다. 그중 장로교 기장 측 목사님 중 김창환 목사님이 있습니다. 기장은 기독교 대한장로회이며 쉽게 말하면 한신대학교 계열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감사절을 맞아 소개합니다. 기장 측 서울 남연노회와 미국 대서양 노회와 MOU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목사님은 2019년 11월 말 미국 워싱턴 DC에 갔습니다. 바로 며칠 후 12월 3일에 한국으로 입국하는 일정이었다고 합니다. 입국 하루 전 12월 2일 미국 워싱턴 에덴 장로교에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저녁 7시쯤 서울 남노회원들과 숙소로 향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의 승용차에 3명이 더 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추웠습니다.
차가 숙소를 향하여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요. 별안간 꽝 소리가 났습니다. 차체가 흔들리더니 앞쪽에서 에어백이 터집니다. 승용차 안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온몸에 심한 통증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더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후미에서 또한 추돌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몸을 떱니다. 나중에 들은 말입니다. 비오는 그날 저녁 하필이면 교차로 사거리에 신호등이 고장이 난 겁니다. 직진하던 일행의 차와 좌회전하던 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운전석에 있는 선배 목사님을 향해 묻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다행히 소리가 나는데 미안해 하는 소리가 납니다. 본인이 잘못하여 사고가 났다고 여겨 미안하다는 말만 합니다. 조수석에 있던 선배에게도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니 괜찮다고 합니다. 앞에 있던 두 분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염려했는데 다행이었습니다. 목사님 옆에 있던 후배 목사님이 신음하더니 잠시 혼절합니다. 몇 분 지나서 911 앰뷸런스가 여러 대 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두 곳으로 나뉘어 근처 병원으로 긴급 후송됩니다. 병원에서는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간호사에게 물으니 전치 5주에서 7주 나온다고 합니다. 원래 일정은 사고 다음 날 3일 워싱턴 공항으로 가야 합니다.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이었습니다. 내일 출국해야 된다며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마침 후배 목사님의 친척이 그곳 경찰관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여러 도움을 받고 병원에서 비행기 탑승 허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우측 경골 간부 골절이 확인됩니다. 먼저 통증을 줄이는 약을 처방받습니다. 나중에 정밀 검사를 해보니 여러 곳이 다쳤습니다. 미국에서 한 달 이상 치료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비행기를 탈 수 없는 환자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꼼짝없이 미국 병원에서 치료가 끝날 때까지 있을 뻔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휠체어 타고 워싱턴 공항에 도착합니다. 공항 검색대 앞에서 못 들어갑니다. 경찰과 정보기관에서 나와 그분의 탑승을 거부합니다. 붕대를 맨 채로 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붕대를 풀겠다고 하니 그건 안 된다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아마도 붕대 속에 폭탄이라도 숨겼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혹시 테러범일지도 모르니 9.11 사태 이후 워싱턴 전체가 삼엄합니다. 공공기관에는 중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이 지키고 일일이 검색을 합니다. 30분 이상 경찰과 정보기관에서 여기저기 연락하여 조사를 합니다. 그러더니 신원 조회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는지 탑승 허락을 받습니다. 즉시 검색대를 통과해 비행기 출발 10분 전 부랴부랴 비행기를 탑니다. 한국에 들어와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여 12월 4일에 입원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양다리의 인대가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었고 오른손까지 골절되었습니다. 왼쪽 폐에 피가 고이기 시작합니다.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였고 폐의 피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전체적인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7주 정도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 보니 3개월 정도 입원했습니다. 미국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 병원비는 엄청나게 비싸다고 합니다. 만약 미국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병원비만 적어도 5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때 같이 동행했던 어느 장로님이 말해준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간호할 친척도 없었다. 그런데 혼자 남아 병원에 입원하면 뒤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에 한국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한 것이 신의 한 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이라고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약 3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 다음 2월 24일이 되어서야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택에 돌아와서는 본격적으로 재활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동네 가까운 재활병원에서 10차례 재활 치료를 합니다. 그 결과 이제는 휠체어나 목발을 의지하지 않고 걸어 다니게 됩니다. 목사님은 얼마나 다행인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문제는 사택이 빌라 주택인데 옥상층 4층입니다. 불편한 다리로 지상에서 내려올 때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걸으려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면 약 1200m의 거리를 교회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자녀들이 성화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로 옮기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다방면으로 알아봅니다. 그 결과 다행히 한국주택공사로부터 2억 원을 융자받습니다. 30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그 결과로 아파트를 구입합니다. 목사님이 담이 많은 교회에서 500m 떨어진 곳입니다. 이젠 4층에서 내려오는 불편함도 해소됩니다. 사택과 교회 간의 거리가 1200m에서 500m로 가까워집니다. 도보로 교회를 가는데 훨씬 더 수월합니다. 생각지 않은 감사거리가 생겼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한 지 1년도 안 되어 2억 원 이상이나 가격이 상승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4층 꼭대기 빌라 주택에 살다가 은퇴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일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융자를 받는 만큼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던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목사님들보다도 교인들 모두가 잘 되었다고 기뻐하니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조금 지난 일입니다. 한국도 아닌 미국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당시 사고 순간에는 불행이요 환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생각지도 않은 노후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극심한 환난이 은혜의 선물로 바뀐 전화위복의 사건이었습니다. 즉 원망의 조건이 고통을 겪은 후 감사의 조건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시편 18편은 말씀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에서 피할 길을 내주시는 선하신 목자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든든한 성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보상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믿으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적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장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깊은 뜻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도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더욱 성숙하게 하십니다. 환난을 축복으로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십니다. 한수진이라는 여성 바이올린 주자가 있습니다. 옥스퍼드와 영국 왕립음악대학을 다녔습니다. 연주자 정경화가 그를 선택했습니다. 지휘자 정명훈은 그에게 하늘이 내린 재능이라고 칭찬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신앙인이고 순복음교회에서 연주하기도 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귀가 기능을 못해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장애를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여겼습니다. 청각장애로 인해 자신이 다른 사람과 특별히 다른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연주를 할 때 자기만의 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불평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런 가르침을 받아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렸을 때 사고로 머리를 다친 적이 있었고 턱이 틀어졌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턱 관절이 문제가 되어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수술이 잘못됐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너무 잘하려 하다가 오히려 길게 잘못 수술했습니다. 조직들이 다 부으니까 숨을 못 쉬었습니다. 한 달 동안 죽만 먹어야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 재수술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후 다시 수술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병원에 가도 다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다시 연주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년 치료 과정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려 6년 동안 연주를 쉬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필요 때문에 주신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연주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술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다시는 수술을 안 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이 수술을 다시 받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 자체에 스스로 놀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성령님이 그런 의지와 힘을 주신 것 같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대단히 희귀한 고가의 악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국내 최초로 그 악기를 소유했습니다. 그 악기는 최고의 연주자에게 영국 음악계가 빌려주는 악기였습니다. 사실 연주 활동을 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 악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는 동안 계속 그의 옆에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다시 연주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너무 긴 시간을 답답함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붙들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서 그는 소소한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며 살았습니다. 스스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때에도, 숨 쉬지 못할 때에도 감사를 했습니다. 평소에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음식 먹는 것도 당연한 것들이라 생각했던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걸어다니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감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6년 만에 연주하게 되었을 때 응축된 것이 터지는 감격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감사한 사람들이 그들뿐만이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힘든 시기에 낮아졌을 때 좋은 연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좋은 음악이 나와도 한편으로는 달갑지 않더라고요. 내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회의감이 오더라고요. 그러나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겸비한 마음을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지만 거기에 감사가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계속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본을 보여주는 크리스찬 연주자입니다. 야고보서 5장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골로새서 4장은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본문은 계속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주신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위로받는 교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알게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 교인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환난의 기쁨으로 동참하리라는 기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일생 위로하시며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셔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의 말, 감사의 마음, 감사의 생각이 풍성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쳐난 성도가 항상 기뻐하며 영적, 육적 강건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가 일생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일생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